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에 함께하게 되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힘들고 하루를 시작할 용기가 나지 않을 때 말입니다. 자녀 문제로 마음이 무너질 것 같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끝없이 이어지고 건강마저 약해져서 앞날이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디서 힘을 얻어야 할까요? 누구에게 기대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진리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반드시 기억해야 할 5가지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힘이 되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들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긴 약속입니다.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46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말씀은 다윗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고백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에서 3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피난처란 무엇입니까? 위험과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안전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옛날 이스라엘에는 도피성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그곳으로 도망가면 보복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삶의 위협 속에서 영적인 대적의 공격 속에서 하나님께 피하면 그분은 우리를 완전히 보호해 주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여기서 힘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물리적 힘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능력,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초자연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힘으로는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환난 후가 아니라 환난 중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다 겪고 난 후에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바로 그 환난 한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실제로 제가 목회 현장에서 만난 많은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통해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한 집사님은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아 자살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붙잡고 매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을 때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빚을 갚게 되었고 지금은 더 큰 사업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너무 힘들어서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 그저 이 한 구절만 반복해서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경험 말입니다. 두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약속이 아닙니까?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나라는 망했고 성전은 파괴되었으며 고향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이방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도 피곤했지만 더 큰 문제는 영적인 피곤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이제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닐까? 그런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 공급 방식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피곤하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 피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지치고 영혼이 고갈되고 삶의 의욕이 사라진 상태를 말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십니다. 무능하다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저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힘을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전혀 없는 데서 새롭게 창조하시듯 힘을 공급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이 능력을 받는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앙망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끈으로 묶듯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전기기구가 전선에 연결되어야 전기를 공급받듯이 우리도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다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폭풍우가 올 때 더 높이 날아오릅니다. 다른 새들은 폭풍을 피해 숨지만 독수리는 오히려 그 폭풍의 기류를 타고 더 높이 올라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인생의 폭풍우 가운데서도 오히려 더 높이 올라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급할 때나 천천히 갈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는 약속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말기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이 말씀을 붙잡고 매일 아침 기도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리고 지금 5년이 지났습니다. 암은 완전히 사라졌고 지금도 건강하게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의사도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임을 말입니다.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감옥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바울은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후 문맥을 살펴봐야 합니다. 바울은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리고 13절에서 그 비결이 무엇인지 밝힙니다.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즉,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문맥을 보면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가난해도 풍족해도 배불러도 배고파도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환경에서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환경에서도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집사님은 사업이 잘 될 때보다 어려울 때 이 말씀의 능력을 더 크게 체험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는 자신의 능력으로 한다고 교만했는데 사업이 어려워지자 비로소 이 말씀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어려웠지만 마음에는 전에 없던 평안과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의 실제입니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낸 경험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 실제가 되는 순간입니다. 네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8편 1절에서 2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이 사울 왕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받은 날에 지은 찬양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참으로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 다녀야 했고,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왕위를 빼앗으려 했으며, 주변 나라들과 끊임없이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고난을 통과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무려 9가지로 표현합니다. 각각의 표현마다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나의 힘이신 여호와. 다윗은 자신의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을 이긴 것도,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모두 하나님의 힘이었습니다. 둘째, 나의 반석.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기초를 의미합니다. 다윗의 인생에 폭풍이 몰아쳐도 하나님이라는 반석 위에 서 있었기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셋째, 나의 요새. 요새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는 견고한 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영적인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하셨습니다. 넷째, 나의 건지시는 이. 위험과 공경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위기에서 구원받았습니까? 다섯째, 나의 바위. 바위는 대피할 수 있는 견고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사막에서 바위 그늘은 생명을 구하는 피난처입니다. 여섯째, 나의 방패. 방패는 적의 화살을 막아주는 보호 장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탄의 모든 공격을 막아주십니다. 일곱째, 나의 구원의 뿔. 뿔은 힘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여덟째, 나의 산성. 산성은 높은 곳에 있어서 적이 쉽게 공격할 수 없는 요새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높은 곳에 있어서 대적이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백 앞에 다윗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남편이 사업 실패 후 알코올 중독에 빠져 20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자녀들도 집을 떠났고 경제적으로도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은 이 말씀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하며 이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건지시는 이시다. 그리고 작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완전히 술을 끊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떠났던 자녀들도 모두 돌아와 화해했습니다. 그분은 간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긴 세월의 고난이 억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 나의 힘이시고 나의 요새이심을 뼈저리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로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했을 때 백성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는지 깨닫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한 말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놀라운 진리는 기쁨이 힘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이 있어야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기쁨이 아닙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신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바로 우리의 힘이 됩니다. 기쁨은 우리의 면역력을 높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기쁨은 우리의 정신력을 강하게 합니다. 기쁜 사람은 어려움을 더 잘 극복합니다. 기쁨은 우리의 영적 능력을 증가시킵니다. 기쁨이 있을 때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으려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쁨을 잃으면 힘을 잃는다는 것을 사탄이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해야 합니다.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기로 결단합니다.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실제로 한 집사님은 우울증으로 심하게 고생했습니다.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었고 상담을 받아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만난 후 매일 아침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오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처음에는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믿음으로 고백만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한 달쯤 지나자 실제로 마음의 기쁨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는 우울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제시도 계속 지금은 그분이 교회에서 가장 밝고 기쁨이 넘치는 분이 되셨습니다. 의사도 놀라워하며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쁨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5가지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입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둘째,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피곤하고 지칠 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셋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 앞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십시오.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넷째, 여호와는 우리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신뢰하며 사랑하십시오. 다섯째,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기로 선택하십시오. 그 기쁨이 바로 우리의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이 5가지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이 말씀들을 그냥 듣고 지나가지 마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 말씀들을 고백하십시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이 말씀들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이 강함으로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절망이 소망으로 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빈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수없이 많은 성도님들이 이 말씀들을 통해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암 선고를 받고 절망했던 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치유받았습니다.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았던 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회복되었습니다. 가정이 파괴될 위기에 있던 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자녀 문제로 밤마다 눈물 흘리던 부모님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자녀들이 돌아오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우울증과 불안증으로 고통받던 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녀를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다만 이 말씀을 믿고 붙잡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이 말씀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종이에 적어서 벽에 붙여 놓으십시오. 휴대폰에 저장해서 틈날 때마다 읽으십시오. 가족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십시오. 말씀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으십시오. 실제로 어려울 때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하십시오. 우리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요 요새이심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십시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며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님께서 특별히 한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분들이 계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십니까? 지금 너무 힘들어서 눈물이 나는 분이 계십니까? 앞날이 너무 막막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그분들께 특별히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황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오늘 제가 나눈 이 5가지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의 힘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말씀들을 믿으십시오. 이 말씀들을 선포하십시오. 이 말씀들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